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디레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오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가 댈 수 있는가 운운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시며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무치고 잠기고 아버지 말씀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적 같은 얘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276명이 이제 풍랑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랑 속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던,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장면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언제 읽어도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렸고 당시 상황이 완전 절망이었고 반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지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은 평강을 누리고 있었고 한 사람만큼은 살아 있었고 한 사람만큼은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바울이 힘있게 나갔을 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성경 얘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을 정말 힘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많은 배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노아가 이 배를 이렇게 만들고 그 방주는 구원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한 쌍씩 두 쌍씩 이런 동물들이 모두 함께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 방주는 교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누가 우리를 보존하시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이 본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오늘 276명이 모두 그곳에서 안전하게 됩니다. 풍랑이라는 이 거대한 이 시련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비슷한 관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요나서에 요나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을 하면서 원치 않는 그 길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배에 이렇게 타게 됐을 때 그 배가 풍랑이 일게 되는데, 그 배는 이 요나를 변화시킨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은, 그 속에서 요나는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요나를 바꾼 그 배가 바로 요나가 탔던 그 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275명, 사도 바울을 뺀 275명은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함께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곳에서 천부장이 이제 구해내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살아나서 이제 그는 그 과정 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로마로 가야 된다,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기왕에 가는 길이면 꽃마차 타고 개선장군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 죄인의 몸을 입고 또 죄수의 몸으로 이제 그렇게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처음에 아드라무테노에서 비롯해서 오늘 그 알렉산드리아호까지 이 배를 타고 갑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길 가운데서 275명을 생각하셨고 275명을 살리고 건지고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죄수의 몸을 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중해에 있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태풍인 이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14일 동안 계속해서 표류하게 되고 이 풍랑에서 전부 정말 너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이 풍랑이 찾아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잔잔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풍랑의 주인은, 이 풍랑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결코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막힌 사역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랑은 축복입니다. 풍랑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막히게 풍랑이 끝났을 때 그들이 도착한 것은 로마 바로 그 코끝 앞에 딱 도착해요.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인데요. 우리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 이 역경이라는 것,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왜 찾아오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찾아오면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재수 없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풍랑 또한 나에게는 은혜로소이다. 이 풍랑 또한 오히려 나에게는 복의 통로이로소이다. 나의 은혜의 통로이로소이다. 이를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요. 정말 내가 왜 이를 경험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만나야 되는지, 그런 너무 큰 어려움과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되겠지만, 이 풍랑을 인해서 우리는 더 귀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더 빨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의 긍정적 기능을 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긍정적 기능을 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주님, 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주님을 더 찾게 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 읽을 때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갈 수 있는 단련된, 연단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산삼 같은 사람이 있고 인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삼 같은 사람, 산삼 같은 신앙이 있고 인삼 같은 신앙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삼 같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산삼은 100년이 지나도 크기가 손가락만큼보다 더 안 커요. 그 몸통 그 정도가. 그러면서 그들은요, 잡초 사이에서 자라면서 비바람을 만나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이 약효가 기가 막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놀러 갔다가 산에 이렇게 다니다가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산삼을 캐갖고요, 씻어가지고 맛을 좀 본다는 게 다 먹어버렸어. 근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걸 막 힘이 나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산삼의 약효는 보증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마음이 어려웠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 이걸 파는 사람이 있어. 인삼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많이 연구를 하다가 빨리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설교하다 보면 눈이 마주치면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가지고 또 본문을 택해도 잘 택해야 돼. 함부로 막 택하다가는 어느 집에 가서 잘못 본문 택하면은 그 본문 읽는 것만으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인삼은 5년이 돼도 총각무처럼 크지만은, 그렇게 쑥쑥쑥 잘 크지만, 약효는, 그래도 물론 그 안에 이제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약효는 그렇게 산삼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산삼이냐? 왜 산삼이 귀하냐? 왜 산삼이 힘이 있느냐? 그건 그 비바람 속에서, 야생 속에서, 잡초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안 겪었나요? 요셉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던 생애는 없습니다. 성경에 고난이 없었던 생애를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윗 같은 복이 있으면 다윗 같은 고난의 시간을 거쳐 지나가요. 요셉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요셉 같은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단련되어서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한 성군 다윗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고난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그가 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지만 그 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는요, 그 병을 이기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아주 강한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루즈벨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인데 무려 4선을 했어요. 미국에서 4선은 정말 엄청난 참 보증수표죠. 사람 인생 자체가. 그런데 루즈벨트는 알다시피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소아마비를 극복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 가장 어둡고 가장 무너졌을 때가 그 시기였어요.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 하는 그 미국, 여러분, 국가의 소아마비를 극복합니다. 자신의 소아마비를 극복했던 루즈벨트는 그 믿음과 그 은혜로 국가의 소아마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세워지리라. 그래도 목사님, 고난은 싫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아이고, 저도요, 너무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길이 없어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더라고요.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란 건 우리 생에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기막힌 주권적 섭리가 거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늘 275명, 바울을 제한 275명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풍랑은 오히려 은혜 아닌가요? 그렇다면 풍랑은 오히려 기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풍랑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참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다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고난 속에서 찬송했고, 그 고난 속에서 새로워짐으로 그들은요, 그래서 그 배고픈 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간이 있었던 사람, 고난이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식탁 앞에서도 더 감사 기도가 더 진실하고 더 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어려웠던 그 시간이 있었던 분들이 오늘 하루 눈을 떠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내 생애 가운데 주신 그 고난을 지나오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1분 1초를 살아도 달고 행복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요, 고난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인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번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관점이에요. 그 고난 위에서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고 해서 햇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풍랑도 잔잔케 되고 어둠도 떠나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구원의 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수지 맞아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지금요, 유라굴로가 찾아와가지고 그 큰 배가 276명을 태웠던 그 큰 배가
14일 동안 그 표류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다 소용없어. 거기에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풍랑 앞에서는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괴롭고 난리를 하는 곳이 그 풍랑이라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14일 동안 어떻게 거의 다 죽었다고 봐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 전의 부분에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공포스럽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과 절망과 어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피어나는 꽃처럼 살아나고 힘있고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게 되는 것은,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은, 바울이 그 순간에도 바울에게 오신 하나님, 그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전에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 바로 앞에 부분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 털끝 하나 상치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너를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둠의 시간에 어둠에 잠기지 않습니다. 어둠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를 둘러싸서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건지고 주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했을 때 모두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배에 탔던 사람이 다 지금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을 지금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들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 죽는 순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음식을 먹고 기원을 내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같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한 사람이 사회학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했던 사람, 부족했던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범위가 대략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던 그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의 식구들을 정말 날마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함께 갑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어둠을 뚫고 갑시다. 새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있게 나아갑시다는 그의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목회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도장을 이렇게 받아야 됐어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도장 받으려면 어떤 지역에 가서 한 명 전도해와. 그리고 그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가 유명한 창녀들이 있고 퇴폐한 곳이고요. 정말 음란한 곳이고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신학교가 가고 싶으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목회를 너무 잘해요. 물론 목회도 이제 잘 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잘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때 은혜를 다 받았어.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더니 이제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갔더니 이제 1, 2층인데 연립주택, 예전에 방 한 칸짜리 연립주택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저녁마다 싸움질을 해댔었고 토해하고 창녀들이 난리를 부리고 거리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면 저는 목회를 안 하려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 가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복도가 이렇게 쭉 있으면 밤새 또 술 먹고 와가지고 토해놓고 한 거 있으면 물 청소를 해서 다 청소하고 거기다 꽃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요 예전에 문을 열어놓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밤새도록 난리하고 싸우고 아침에 그런 데 있으면은 이렇게 죽도 써주기도 하고요, 또 밤늦게 들어오면 연탄불도 피워놓기도 하고요, 또 때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말을 걸어서 위로해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3개월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나중에 8가정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는 복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은혜, 승리의 땅으로 인도해 가. 근데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 우양에 복이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 집안에 있는 객이나 누구나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을 말할 때는요, 그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이기는 믿음, 그 풍랑을 이기는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275명은 땅을 바라봤고 풍랑을 바라봤지만 바울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바라봤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 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쫙 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막 적더니만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봤더니 암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정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이구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모른 체 딱 하면서 딱 일어나더니만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는요 가족들이, 밖에 있는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선생님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요 찝찝한데 분명히 암이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잠이 와나요. 생각해 보세요. 암을 봤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지쳐가다가 이러다 진짜 죽겠어. 암 때문에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죽겠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병원에 예약하고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의사 선생님에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했어요. 저는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암입니까? 암이라고 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누가 암이래요? 누가 암이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지난번에 거기 제가 보니까 암이라고 적던데요, 정근암이라고 적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정근암이에요. 나는 정근암 의사예요. 뭘 바라보느냐예요. 뭘 바라보느냐. 그것 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정말 탄식하는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요, 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옆에 딱 탔는데 너무 기뻐요. 딱 보면 알잖아.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보면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 탄 분도 예수를 믿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막 찬송도 웅웅하니까 알죠.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아니 혹시 왜 이렇게 기쁨이시나요? 했더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제가 실은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특별히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꼭 말씀하시면 하나씩 한 줄씩 적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줄 한 줄을 지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걸음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바울은 신실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길을 가는 바울이 바울 됐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찬송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좀 가서요, 우리 그 찬송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후렴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방송실 자막 나올 겁니다. 부르시면서 모르신 분은 한번 따라서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은 나를 동행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도 이기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께 다 토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잔잔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큰 인생의 풍랑,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지나가는 이 풍랑, 주님은 이보다 크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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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의 풍랑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코로나라는 이 어둠의 절망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가운데 이 풍랑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이 풍랑의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아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 넘어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자녀의, 나의 남편과 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 가족의 어려움 속에,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풍랑을 통치하시는 주님,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알렉산드레호에 찾아왔던 불청객이었던 이 풍랑,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으며 은혜를 받았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격려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감사와 더불어 떡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얻어서 배가 나중에 다 이렇게 주저앉을 때 아버지 헤엄칠 사람은 헤엄치고 나무떼기를 잡을 사람 나무떼기를 잡고 육지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은혜로 넉넉히 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